오늘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하자 형들이 미워했다는 내용이고, 또 꿈을 꾼 다음에 이번에는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에게도 말하자 야곱이 요셉을 꾸짖었지만 그러나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설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과 상관없이 설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쉬운 대목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꿈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셉과 같이 꿈을 꿉시다. 꿈을 가집시다. 그러면 요셉에게 그 꿈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꿈꾸는 것은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왕에 꿈을 꾸는 거 큰 꿈을 꾸십시오. 꿈꾸는 대로 인생이 그렇게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류의 설교나 책들을 많이 들어보고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꿈은 우리들의 바램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희망을 가져라, 이것이죠.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면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졌던지 야망을 가졌던지 이것은 다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은 다 헛거예요. 헛거. 그러므로 이런 꿈들은 다 망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왜곡돼 가지고 교회에서 망상을 가지는, 망상 속에 살도록 그렇게 조장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몰라서. 다 성도들을 망상가 만드는 거예요. 망상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꿈을 크게 가져라, 혹은 비전을 크게 가져라 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욕 따라 사는 세상에서나 쓰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기대와 희망을 담고 꾸고 있는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꿈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시의 방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그러한 것인데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그 하실 일을 사람들에게 꿈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경우도 그러했죠. 형이 무서워서 하란으로 도망하던 중에 베델에서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두 번째 꿈에 대한 얘기를 듣고는 처음에는 꾸짖었지만 야곱은 그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던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계시하는구나.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서 발견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을 계시하는 한 방편으로 꿈을 사용한 것은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인 구약시대 때 일입니다. 지금 이거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된 시대입니다. 누구도 이 기록된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은 하나님의 계시가 다 완성된 시대라 이 말이에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꿈을 통하여 계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꾸려고 하거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은 성경 말씀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도함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꿈으로 인도받는다고 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거에 대한 확증 차원 정도로 이제 꿈을 그렇게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도함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절대 꿈이 먼저가 아닙니다. 말씀이 먼저고 성령의 인도함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이것이 다라고요. 이것 없이 꿈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은 꿈을 꾸려고 비전을 가지려고 절대 노력하지 마십시오. 나는 꿈이 없어. 나는 비전이 없어.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믿는 우리들 안에.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꿈이 다 이루어졌어요. 꿈이 없기는 다 이미 꿈이 다 이루어졌어요.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꿈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전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오히려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해요. 무슨 꿈을 가지려고 그럽니까? 무슨 비전을 크게 가지려고 합니까? 그건 다 야망으로 기인된 겁니다. 속지 마세요. 한때 어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룰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증거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허구한 날 교인들이 1000명, 10,000명 모여드는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허구한 날 자기 사업이 번창하게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이런 꿈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이렇게 자기가 꾼 그런 꿈을 붙잡고 반드시 이 꿈이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바로 망상의 삶이라니까요.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신념의 삶인 겁니다. 신념에 살 거야. 내가 꿈을 꿨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내가 비전을 가졌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게 믿음입니까? 신념이지. 그것은 혹 그 꿈이 이루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므로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도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한 방편으로 삼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주님을 꿈으로 비전으로 삼지 않는 분들은 살아가야 되니까 희망, 꿈, 비전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망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망상으로 힘을 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만 사모하며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하는 자들이에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약속.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날 약속.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할 약속. 할렐루야. 이것만 우리는 삼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내 삶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나를 위한 내 삶은 없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므로 내 삶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에요. 1000명을 보내주시면 1000명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10명을 보내주시면 10명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으면 번창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사업이 쫄딱 망했으면 사업을 쫄딱 망하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유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좀 이루시려고. 그래서 10명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10명도 감사로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업이 망함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 사업이 망해도 감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삶의 목표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둔다면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쉽고 가볍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 힘이 들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보면 힘들다고 합니까? 내가 가진 그 꿈을 이루려고 내가 지금 살아가니까 이렇게 힘든 겁니다. 내가 비전을 세워놓고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려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니 우리는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르면 되는 겁니다. 부담 가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내 뜻 이루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것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이루어드리자. 이렇게 하지 말라요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왜곡되는 겁니다. 신앙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루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하면서 내심과 의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거. 안타깝지만은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걸 보고 종교라고 하는 거죠. 종교. 네. 그거는 순수한 게 아닙니다. 왜 우리 힘으로 지금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루어드리면 하나님의 감동해서 이 땅에서 복받을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의를 안 받습니다. 자기 의는 순수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의는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맡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럼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하죠. 누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이루겠다고 괜히 폼 잡고 힘내지 말고 그걸 다 내려놓고 성령 인도함 따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성령 인도함 따라요 그냥. 성령 인도함 따르는 건 뭐예요? 성령 인도함 따르려고 노력하는 게 또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 따르는 것처럼 너무나 쉽고 가벼운 게 없어요. 쉽고 가벼운 거예요. 선원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 가운데 소원함 주시면 그냥 그 소원함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 게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게 성령 인도함 받는 것이고 전도 많이 하는 게 성령 인도함 받는 것이고 성경 많이 보는 것이 성령 인도함 받는 거 no.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지금 성경 보라고 그랬는데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 인도함 받는 게 아니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기도하지 말고 자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의 감동이. 그럼 자야 되는데 왜 기도하고 있어? 성령 인도함이 아니죠.
자,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부담을 갖지 말라 이 말이야, 자꾸만. 주님보다 앞서가지고, 주님의 뜻보다 앞서가지고. 바리새인도 보세요. 그 열심으로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는데 겉으로는요. 우리가 바리새인들 그러면 막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야, 화이트인저 그랬다고 아주 그들의 삶이 형편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의 겉모습을 삶은요, 이 땅에 누구도 못 따라가요. 그 거룩함을. 그 주님 섬기는 그 열심, 그 열정, 그 충성심은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인정해서 예수님도 열심은 대단하다. 근데 지식이 없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게 뭔지 몰라. 진짜 충성이 뭔지, 정말 순종이 뭔지, 정말 예배가 뭔지 몰라. 자기 생각에 그렇게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죠. 예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을 주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 절대 종교적으로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질을 말하지. 본질을 말하지 않고 자꾸 그 껍데기.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없이도 할 수 있는 거. 가장 기도만 해라. 가장 성경 보자. 열심히 주님께 섬기자. 그런 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이 성령과 교통 속에서 주님을 알게 되면요. 자연함으로 자발적으로 인색함 없이 즐거움으로 알아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번제를 원치 않는다. 우리의 겉으로 열심히 내는 거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알게 원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실 좀 먼저 알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이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안 전가고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알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더 알고자 이렇게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그 은혜를 알고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무리 속에 달려오게 되죠. 그러나 이 은혜를 모르고도요. 얼마든지 기도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더 충성할 수 있어요. 아주 교회 와서 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라고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주지도 않는 그거 꿈이라고, 그 비전이라고. 성령의 인도함도 놓치면서 그 비전 이룬다고. 괜히 쓸데없는 헛수고하지 마시고. 그냥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날 통한 어떤 뜻이 있다면 주님 다 이룰 걸 믿고 부담 내려놓고 그냥 그러면서도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신 대로 그냥 나는 그냥 살 뿐이에요. 성령 인도함대로. 얼마나 쉬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영혼의 삶이 너무나 쉽고 가벼운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 늘 말씀드리지만 왜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해요? 내가 나머서 그렇다니까요. 내 야망이. 성령님은 지금 그걸 내려놓고 졸로 가라 그러는데 내가 요만큼 요걸 하고 싶어. 요거 하고 갈게요. 이러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는 거죠. 요걸 하고 가려니까. 그럼 왜 요걸 하려고 그래? 자, 욕심이 있었던 거죠. 욕심 따라 사는 나는 죽었다니까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끝은 주님이 다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맡기고 그냥 주님이 시키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 감동이. 이걸 잠깐 내려놓고 저기로 가라는 거. 그럼 저기로 가, 그냥. 근데 안 가져요. 왜? 요거 좀 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요거 하려고 내가 마음 먹었기 때문에. 요걸 내가 꼭 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욕심. 어떤 경우는 그게 주님을 위해서요. 요걸 수도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하느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열심히 뭔가 영광되는 일을 정해놓고 열심히 무조건 이루는 그거 이루기 위해서 막 진짜 땀 뻘뻘 흘리고 내 온 에너지를 다 투입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얼마나 쉬워요.
할렐루야. 이러는 거 해내는 게 영광 드리는 거다. 이런 거 해내는 게 영광 드리는 거다. 너무 힘들죠. 그래요. 매일매일 10시간씩 기도해라.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이렇게 좀 감기 걸리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냐고. 지금 피곤해서 지금 자야 되는데. 아파서 자야 되고. 응? 열심히 해서 좀 5천만 원 준비해라. 그게 나 영광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돈 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아시고 우리 체질을 아시고 하여튼 뭔가 제목 정해놓으면 우리가 연약해서 그걸 못 이룰 줄 아시고 아예 주님은 기대도 안 하시고 그렇게 요구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그냥 욕심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요구하신 것 같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성경 보면 또 열심히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였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죄인이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요? 뭘 해?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걸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다짐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는 거 성경을 그런 걸 보고 인본주의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내중심적으로.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신구나.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다 하셨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할 수 없고 죄덩인 걸 발견하면서 그러나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그를 통해 이렇게 다행하셨구나. 그리고 성령으로 또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뭐 할 게 없는 거구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냥 성령께서 주신 대로만 살면 되겠네. 할렐루야. 근데 성령께서 주신 대로 왜 못 사냐 이 말이에요. 내 욕심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그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음성도 못 듣는 거예요. 혹시 들어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린 찔겨요. 이 자아가 얼마나 찔긴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을 허락하신다고요. 그때 깨닫는 거죠. 역시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나 연약한 자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나이 나된 건 주님의 은혜였구나. 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아버지요. 손 들고 나옵니다. 나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여기 손이 있습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지 압니까? 내가 너 손 붙잡고 있었어. 이끌고 있었어. 그냥 따라와.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그냥 함께 가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이 비밀을 알게 되면요. 얼마나 주님 섬긴다는 것이 감사한지. 우리는 종교적으로 주님 섬기는 걸 아니까 뭐 주님 섬기자, 기도하자, 뭐 교회 가자 그러면 벌써 힘든 거야. 힘들어. 나 피곤해 또 뭐 변명할 때가 있고 막 이유 대길 생각하고. 예전에 제가 그래서 그런 마음 잘 알죠. 그러나 성령을 쫓는 것은 부담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께 영광 드린다, 예배 드린다, 주님 섬긴다는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우리 어떤 행위로 못하는 것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지난 금요일날 말씀 전할 때 했는가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까? 저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행위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뭐예요? 완전히 김새는 겁니다.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힘 빼라 이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성령님 담 따라라 이 말이에요. 예배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성령님 담 따라 살아.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냥 전통적인 장로교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드리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또 순복음이 또 더군다나 이단이라는 얘기도 막 있었을 때요. 아이고 갔는데 우리는 조용한 아주 정통적인 장로교회니까 조용한 데서 예배드리는데 뭐 박수 치고 그냥 와 그냥 완전 이건 진짜 상이단이구나 진짜. 내 쪽에서 생각할 때 예배가 안 돼.
잘못 알아서 그런 거죠. 정말 성령의 감동 떠서 막 그렇게 박수 치면서도 할 수 있는 거지. 물론 성령님 다 잘못할 수 있는 거고. 그 본질을 넘어선 가지 같은 거. 그런 걸 갖고 그냥 네가 잘라내, 내가 잘라내,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가 갈린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웃긴 거예요. 계속 그걸 붙잡으니까 안 되지, 연합이. 뭐 교단장들이 연합해서 됩니까, 그게? 연합해서 뭐 행사한다고 되냐고요. 본질로 돌아오면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진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날 인도하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성령님과 그러므로 함께 산다면 복음만 전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자들은 교파를 초월해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에베소 보게 되면 성령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 됐어요. 벌써 하나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미 하나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참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기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누구께 드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충성봉사를 누구를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근데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 거야. 그럼 이분께서 지금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는 것이 예배지. 저거 잠깐만요. 내가 지금 기도를 더 해드리고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주님에서 예배하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 거 주님이 내 안에서 요거 해라 그러는데 요거를 하지 않고, 아니 가면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드리고요. 이게 얼마나 웃기냔 말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으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종교는 안 됩니다. 종교는 주님의 음성과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정해놓고 열심히 그걸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종교적인 그 예배를 싫어하고 종교적인 그런 삶을 너무나 미워하는 거예요. 아예 세상 사람들은 주님도 그냥 나는 주님을 부인해, 나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서 나는 죄인인 걸 드러내고 사는데 이 종교인들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 거룩한 척 한단 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위하는 삶 같아요. 그렇게 말도 하고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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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모든 일을 예수님으로 하는 거야. 그냥 주님을 위한다고. 근데 정작 주님은 영광 받을 수가 없어. 정말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주님께서 말씀한 거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자기 정해놓은 열심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게 라우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가 문을 열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섬긴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주 부자 교회예요. 라우디아 교회는요.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전자우로 가니까요. 성가대가 멋지고요. 아주 뭐 순서도 말이 진짜 거룩 그 자체야. 기침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 움직여요? 조용합니다. 성찬식 한번 해봐요. 그냥 아주 그냥 뭐 갑자기 그냥 눈물 흘려야 되고 그냥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두드리는데 관심 없어. 예수님에서 해드리라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 십자가 은혜를 모르고 얼마나 주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짓입니다. 먼저 주님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알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와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나 신학교에서 배웠어. 나는 뭐 서적을 많이 알아서 배웠어. 나 설교 많이 들어서 알았어. 뭘 알아? 예수님 십자가를 알아. 하나님의 사랑 알아. 그거 안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안 거, 머리로 안 거는 안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주님을 알아서도 오늘 모를 수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오직 성령으로만 아는 겁니다. 성령으로만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알게 주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의 고백을 쫙 드리면요, 바로 성령님께서 그걸 알려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그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이 쇳덩어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 아낌없이 없이 내어주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하고 그냥 모든 걸 맡기고 그 알기 원하는 마음 딱 나가면요, 성령이 바로 알려주시는데 그 알려주시면 우리에게 뭘로 알아요? 평안으로 안다니까요. 그냥 평안해요. 그냥 할렐루야. 그게 평안해요. 성령께서 주신 평안인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하게 전하는 감동이었었는데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말씀만 들으면 그냥 감동이 와요. 아멘.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성령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주여 알기 원합니다. 그냥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거예요. 주님. 아예 그냥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 온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그러잖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라. 예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이 딱 고정시키라 이 말이에요. 항상 예수님. 예수님께 고정시킨다는 건 뭐예요? 그냥 허구한 날에 가만히 눈 감고서 뭔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노. 네. 그거 아닙니다.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아 작정하느라.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오직 그거예요.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그래라 이거예요. 항상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알기 원합니다. 나 은혜 아래서만 살아야 되겠는데 은혜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은혜의 기운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은혜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이러란 말이에요. 자기 전에 그러고 일어나서 그러고 항상 그냥 화장실 가 나오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요. 꼭 입으로 안 고백해도 마음으로 항상 주님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항상 그러고 있으면요, 그거 알려주려고 오신 분의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그냥 평안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평안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냥 그 깨달음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평안 가운데서 소원함이 오죠. 다 주미 영광으로 살고자 하는 게 자연스럽게 소원함이 오죠. 그 소원함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성령 인도함 받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를 하나님이 시켰을 리가 있겠습니까? 구원받는 거 어렵게 시켰냐고.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쉬운 건데 믿으면 구원받냐. 믿으면 구원받지. 그럼 어떤 식으로 구원받아?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그럼 어떤 식으로 구원받냐고 도대체. 당신이 안 믿어서 문제인 거지. 안 믿어서 문제인 거야. 안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타락한다. 그게 아니라 안 믿어서 타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에 보면 모르니까 믿기만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또 말이 많아. 아유. 성령 인도함 받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어려우면 예수 믿는다면 성령 인도함 따라하는데 이게 어려우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힘들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 따라 살았어요. 너무 쉽잖아요. 세상 사람도 살아가기가. 그래서 맨날 제만 못마다나 육신적으로 살아가지고 그냥 예수 믿고 내가 겁나갖고 이렇게 육신 따라 살면 나는 죽었고 그때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소욕 따라 사는 게 나라는 것을 성령의 빛으로 딱 알면요. 그 다음 너무 자유해요. 난 그랬던 죽은 거 아니까 내 거로 안 살고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건데 성령 인도함 받는 거니까 성령 인도함 따라 이렇게 살려고 이제 주님을 알기 원해서 오는 평안 가운데 오는 소람 있으면 그 소람 따라만 살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런다고요? 내 욕심이 있는 거야. 내 야망이 있는 거야. 이렇게 보이라 저렇게 보이라. 자, 좋아요. 사람이 교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걸음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에요. 요거를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좋대가 계획도 짜고 다 해야 되겠죠. 진짜. 사람이 계획 없이 어떻게 살아요? 계획은 하지만은, 그러나 계획까지는 하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진행하는 거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성령님은 항상 평안 가운데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절대 평안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봐요. 성령님이 평안 가운데 인도하는데
내가 평안하지 않은데 괜히 일 벌리니까 성령의 인도함이 넘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냥 내려놔요. 뭐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 그래 내려놔. 뭐 평안이 없다. 내려놓으라니까요. 예수,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쉽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렵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렵게. 너무 어렵게. 근데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아직 남아있어요.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저 정도는 돼야 되고 요게 있는 거야. 집도 이 정도만 돼야 되고 내 삶 이 정도만 돼야 되고 내 자식 이 정도만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정도만 돼야 되고 힘든 거예요. 그런 게 없어야 된다니까. 우리 것이 어디 있어. 다 주님 것이지 우리 것이. 그 우리 비전이 어디 있어. 주님 비전이 우리 비전이라니까. 그럼 주님의 그 약속을 주님이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것도 없어요. 할 것도 없어요. 주님의 일을 이루어드린다. 주님에서 뭘 산다. 주님께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마요. 그럼 말했죠. 아무것도 그럼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그러고 우리가 뭐라고요? 그런 개념으로 살지 말고 그냥 내 안에서 나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니까 성령 인도함 따라 그냥 살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인도함 받는 연장성산 안에서 이렇게 교회도 나오세요. 찬양, 성악 찬양 축제도 참여하시고. 할렐루야.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세상에서 나같이 평안한 목회하는 사람 없을 거야. 얼마나 이게 참 목회가 자유하고 목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이렇게 좋을지 몰라요. 우리 부부 생활이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자식 키우는 것도 좋을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꼭 이런 정말 쉽고 가벼운 삶이 되기 바랍니다. 쉽고 가벼운 삶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으로 말면 이렇게 알므로 말면 주님과 동행함으로 쉽고 가벼운 게 있어야 다 내 힘으로 사니까 다 무겁지. 다 지금 힘들고 그런 자들에게 벌써 얼굴에 그 빛이 나오잖아요. 귀한 것도 보여주고 혹시 준비된 자에게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의무로 하면 안 돼요. 절대. 절대 의무로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의무로 내가 교회 예배 참석해 드려야겠다. 안 돼. 누가 그걸 원합니까? 인도자인 저부터 원치 않아요. 그래갖고 인상 푹푹 쓰고 앉아갖고 졸려 죽겠는데 또 이런 일 맡겨갖고 또 직분까지 줘갖고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빨리 끝나. 몇 시야 지금. 빨리 가야 돼. 진짜 이게 피차 괴로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도 엄청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냥 제사 드리는데요. 그냥 그 은혜를 한다면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 짐승의 피로 이렇게 용서받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 이렇게 주님이 참 사랑이셔서 결국은 이제 메시아로 이렇게 죄 용서하시는구나. 난 죽어야 할 자인데 하나님 이렇게 짐승을 죽이시고 이렇게 용서를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그 짐승을 죽게 하면서 피 흘리게 하면서 나를 이렇게 용서한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가서 양 갖고 왔는데 양이 통통하네. 너 몇 킬로니? 3kg? 나 3.2kg인데. 이러면서 또 자기가 좋은 거 같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지기에 공부해야 돼. 지기에 공부해야 돼. 그럼 이렇게 하나님 볼 때 지게 곤비한 그런 종교적인 예배 드리는 삶이 얼마나 힘들어. 얘를 갖다 남들보다 더 살쪄야 되니까 사료를 더 많이 먹어야 되고 사료를 더 많이 먹으면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이 이렇게 쉽게 벌리냐고. 힘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랐다고 하네. 상계보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구약에. 또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헌금을 좀 가지고 나오세요. 헌금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했잖아. 그 말이 아니죠. 구약시대는 짐승을 가지고 나갔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의 보혈의 의자가 나오란 말이에요. 그 보혈의 은혜 감사로 나오면 돼. 그냥 감사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 감사로 나오는데 예수 외에 자랑할 게 있어요? 없죠. 그 예수 은혜 감사하면서 그 주님만 따라오면서 진짜 쉽고 가벼운 거예요. 진짜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진짜 한마디로 와서 핍박이고 죽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런 삶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 마음에 구겨진 게 보입니까? 저는 안 보이던데요. 성령이 끌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도 그냥 대수스면 이자는 옮겨주십시오. 그게 뭐 십자가 지기 싫어하고 십자가 지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그 깊은 사귐이 잠시 멈추니까 그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게 쉬운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하고 헤어지기도 참 막상 헤어지려고 하면 마음이 어렵고 그런데 강아지 새끼하고도 이별하기 어려워요. 그거지. 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그거죠.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은요. 저는 또 이전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려고 그러면 똑같은 메시지 할 수밖에 없어. 네. 제가 너무 좋으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이 비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잖아. 내가 빈부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응? 그 감옥에서 그거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거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능력 주신 자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거 하면 다 됩니다. 믿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와 동행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풍부에 처해도 동행하고 빈부에 처해도 동행하고 나는 이 주님으로 살기로 했다. 이제 이 주님이 여기 다 위로해 주시고 다 평강을 주시고 다 지혜 주시고 알아서 다 해주신다. 내가 그냥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냥 감옥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뭐가 문제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정말 알고 지내는 건데 성령님과 함께하면 이거 놀라운 비결을 배운 거죠. 우리는 지금도 힘들면 그러고 가서 다음에 또 힘들면 이거 힘들면 어떡하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뉴스 보고 눌리는 거 아니에요. 태풍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하나? 코로나가 또 이게 더 이상한 코로나가 됐어. 이상 어떻게 하나? 이러잖아요. 그냥 그런 얘기 들으면 뭐 그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요. 더 주님만 바라보고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 안에 성령님만 생각하면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다. 이렇게 사는 게 주님이 안 기뻐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은혜 받았다 무조건 신학교 가잖아요. 이런 거 아닙니다. 신학교 갈 수 있지만 가는 게 다 그게 아니에요. 선께 주인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의 야망을 따라 꿈을 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자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말하자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요셉은 또 꿈을 꾸고 아버지 형들에게 말했는데 10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꾸짖었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너와 내 어미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랬어요. 그럼 요셉이 꾼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7절에 보면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이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간데 형들이 미워하고 아버지가 꾸짖었을까요? 형들과 아버지는 이 꿈을 자기 동생에게 자기 아들에게 절하는 것으로 무릎 꿇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워하고 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이 꾼 꿈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이 꾼 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무슨 계시일까요? 무슨 계시? 곡식단이 절을 한다고 했는데요. 왜 형들이 후에 요셉에게 절을 하죠? 식량 문제 해결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요셉은 형들의 생명을 구원할 자로 세워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꿈을 꾼 것이고 그 꿈이 주는 계시입니다. 요셉이 형제를 살린다.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내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 달, 11별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죠. 만민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자로 요셉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요셉의 꿈이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음을 알았다면
형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살리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통로로 세움받은 요셉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형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동생에게 저렇게 한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서 동생을 시기하고 미웠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꿈에 대한 형들과 야곱의 반응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결국 자신들을 살리는 내용인데 그들은 단지 자기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너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면 몹시 자존심 상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나름 자기들은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름 의롭게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꾸게 되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통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애굽 총리 된 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요셉은 그 꿈을 가지게 되므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대부분 고난으로 이어지고 고난. 총리 된 거는 얼마 안 돼요. 고난.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살아가면 그 삶이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고난. 당장 내 자신부터 고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내가 부인되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전에 말했죠. 내 야망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은 고난이죠. 이것은 우리 힘으로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고난스러워서 누가 일부러 고난당하는 짓을 합니까? 절대 우리 힘으로 나를 내려놓을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가능한 것인데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 나를 부인하고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은 그렇게 하기까지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으면 바로 주님의 것이 채워지면서 참 위로와 평강이 물론 몰려옵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내 것을 내려놓기까지 갈등이 있죠.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요. 성령을 쫓아가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쫓아 살면요. 잘 들으세요. 성령을 쫓아 살면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결코 우리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꼴값하고 있네. 자기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지내려고 하면 우리와 같이 나를 부인하고 내 야망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믿는 남편에게 믿는 아내가 괜히 미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직장에서도 안 믿는 동료에게 믿는 동료가 왕따를 당하게 되는 거죠. 괜히 미움받아요. 괜히 눈총받아요. 그런데 하물며 십자가의 도를 직접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을 지금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예수 따라 사십시오. 이것이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되는 길입니다. 이걸 전해보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자기 의로 사는 세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를 빡빡 가는 거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53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죄인이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읽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가는 길이 이런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믿는 우리들이 가게 되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싫든지 좋든지 이런 길로 주님을 인도하세요. 그래도 이 찬양 부르실래요?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알거나 부르십시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고난을 받으면 주님의 위로가 더 크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어야지. 고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시험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여튼 뭔가 우리 삶이 어렵고 고난이 생기면요, 이 말씀만 묵상하세요. 이 말씀만 한 3번 정도 묵상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겁난 사람이라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은 스트레스가 없어지면서 한 4번, 5번, 6번 정도 읽게 되면요, 여러분 춤을 추게 될 겁니다. 고난인데 여러분 춤을 추게 될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고난 가운데 제일 많이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찬송하리라.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에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엄청 주셔서 동일하게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사실은 고난을 주셨다는 것 또한 할렐루야. 저는 이게 또 위로가 돼서 정말 어떻게 보면 사역자로서 내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 나가서 위로를 계속 받고 더 받고 받는다면 동일한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될 수 있구나. 그냥 알아요. 사실 그래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위로받으면서 그 위로받게 되는 고난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받는 사람들이 또 거부하면 안 되지만은 정말 이렇게 보입니다. 가장 큰 위로가 뭡니까?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죠. 확신 있게 나오면 됩니다. 이게 쉬운 말 같지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키인데 요 해답을 갖고 보면요, 하나 문제도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아마 큰 짐이지 예수님께 나오면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게 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운 사정을 내가 보고 들어도요, 키 대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네. 그 확신이 딱 확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하는데 못 받으면 할 수 없죠. 예수님 왔을 때도 못 받으면 예수님 바리새인들 그냥 막 때리면서 믿으라고 안 하잖아요. 할 수 없죠. 그리스도의 위로 하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그래야 진짜 너무나 힘들 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듯하게 와서 그래 힘들지 이래도 막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위로면 어떻겠습니까? 다 주님을 떠나서 이 주님의 위로를 못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그 신명이 저렇게 괴로운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말이죠. 모쪼록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다가 받으시는 고난으로 인하여 더 큰 주님의 위로를 받고 그 경로로 인하여 이전보다 더 주님께 순복하는, 그러므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참 위로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한 번 다시. 예수 함께 계시니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